창세기 15장 13절 말씀을 보십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분명히 알지니 내 씨가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타국인이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요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겠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역은 주님이라는 말씀을 여호와라고 대체를 시켜놨죠. 성경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6번 등장합니다. 구약에서.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12장 2절 3절에서 배웠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또 아브라함을 하여금 복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씨가 얼마만큼 이루어질 것이 있는 것인가? 근데 그들이 거할 수 있는 곳, 그들이 잠시 동안 거하는 곳이 어디예요? 이집트 땅이죠. 그곳에서 그들은 나그네와 타국인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 2절, 3절 쭉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이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엘리에셀이 자신의 자손이 되고 자신의 씨가 되기를 원했죠. 근데 하나님의 생각하심과 인간의 생각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의 씨를 예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개역은 자손이라고 했는데 성경은 자손이라는 용어가 다릅니다. 여기는 전부가 씨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 15, 16절에서도 여자의 씨라고 말씀하시고 또 뱀의 씨라고 말씀하시지 자손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올바르게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우선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의로 여김을 받으셨습니까? 의롭게 됐습니까? 아브라함보다도 여러분은 더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죄들에서 구속을 받았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듭났죠. 아브라함은 거듭남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죄들에서 구속을 받았죠.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의로 여김이 받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보다도 여러분의 복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들은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의 7절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해 보시면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죄들은 깨끗이 씻음과 구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짐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약속의 장소 곧 새 하늘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뭐예요? 유업을 주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유업은 무엇입니까? 땅에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유업은 주 예수 그리스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유업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 씨가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타국인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개역이 이 말씀을 완전히 오역을 시켜놨습니다.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그리고 그곳에서 몇 년 동안? 400년 동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집트 땅에서의 이스라엘이 파라오의 노예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지금은 타국인이요 나그네입니다. 지금 이 땅이 여러분의 본향이 아니라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오늘 말씀 14절을 여러분이 참고해 보시면 알 겁니다.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또한 심판하리라.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죠. 이 땅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또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3장 22절 보면은 모든 여인들은 자기 이웃 사람들과 자기 집에 기거하는 사람들에게서 은폐물과 금폐물과 옷들을 빌려서 너희 아들들과 딸들에게 입히리라. 너희가 이집트인들에게 빼앗아 가게 될 것이라고 주께서 약속하십니다. 그 결과 물론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출애굽기 11장 2절이나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을 참고해 보시면 이집트를 떠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인들로부터 금폐물과 은폐물을 취득해서 가지고 갑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하는 걸 보면은 여러분은 지금 본향이 아닌 나그네와 타국인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노예로 부리는 그 민족 이스라엘, 이집트죠.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야 그들이 나와서 이곳은 어딜까요? 가나안 땅이겠죠. 실제적으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고 사도행전 7장 6절에서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씨가 자기 땅이 아닌 곳, 이집트는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은 어디요? 가나안 땅이죠.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은 어디요? 여러분은 땅이 아니라 도성이죠. 새 예루살렘 성이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이집트 땅에 있는 이스라엘을 이끌어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요셉을 이집트 땅으로 보내시잖아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요셉이 이집트 땅에 끌려가죠. 물론 자신의 형제들의 배신, 자신의 형제들의 값을 받고 파는 것으로 인해서 이집트로 끌려가죠. 이것을 우리가 뭘로 보고 있어야 합니까? 우리를 이 악한 땅에서, 이 세상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이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마귀의 뜻대로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것들에서 사로잡혔던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유를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로부터 자유를 얻었고 또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어진 것이죠. 또 장차 여러분은 이 땅을 떠나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가야 할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하늘나라잖아요.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출발하여서 많은 과정을 거쳐서 어디로 갑니까? 약속의 땅, 그 땅에 들어가잖아요. 물론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했죠. 그러나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새 땅에서 이스라엘이 존재하게 될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46장이 이렇게 말씀하는 걸 우리가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가 소유한 모든 것과 더불어 이동하여 떠나 브엘세바에 와서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밤에 환상들 중에 이스라엘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야곱아 하시니 야곱이 말씀드리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라 이집트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곳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임이라.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갈 것이며 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데리고 올라오리라.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야곱에게 예언하신 건 뭐예요?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한 것들이죠. 결국 야곱이 내려감으로 인하여서 그에게 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장할 공사 감독자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짐을 지어 그들을 괴롭히니라. 그들은 파라오를 위하여 굳고 성읍들과 피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더라.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수록 그들은 더욱더 번성하고 늘어나니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괴로워하더라.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엄격하게 삼키게 하여 그들의 생활을 고된 노예 생활, 즉 흙 이기는 일과 벽돌 만드는 일과 들에서 삼키는 모든 일에서 더욱 힘들게 하더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삼기도록 하는 모든 일들이 엄격하더라. 출애굽기 1장 11절에서 14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주의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것.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혹독한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 내 씨가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타국인이 된다고 말씀하시죠. 원래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어디요? 약속의 땅 가나안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 들어가서 당하는 일들이 뭐요? 그들의 삶에 괴로움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잠시 이 세상의 존재함 속에서 많은 일들로 인해서 영적인 괴로움이 많다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은 아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이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집트에 거주한 이스라엘 자손의 기거 기간은 430년이니 430년의 끝, 즉 그날이 되었을 때 주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더라. 물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직접 이집트 땅에서 출발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환란 성도의 휴거로 보시면 됩니다. 환란 성도 휴거.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거하는 시간이 다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삶의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가 될지는 몰라도 성경이 말씀하시잖아. 인생의 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여러분들이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영적 가나안 땅이라 할 수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잖아. 하늘나라. 바로 그날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들의 군대들대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셨더라. 주께서 데리고 나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은 누구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한 약속의 민족이죠. 오늘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주로 인하여서 이끌림을 받아서 어디로 가요? 위로 올라가죠. 출애굽기 12장 5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잠시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는 과거에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 거듭나기 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받기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가 뭐요?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었던 상태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통치자 누구요? 마귀요, 사탄이죠.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여러분의 과거의 신분은 어디에 있어요? 과거에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지금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동시에 이 세상에 속해 있을 뿐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몸은 세상에 속해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날 때가 되어서야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죠. 이집트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많은 사람들 다 모두가 다 죄 가운데에서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서하에서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것. 주께서도 책망하시잖아요.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 된다고.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구원을 받았음 속에서도 죄를 짓고 있죠. 그러게 여러분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고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원래 너희 아비는 누구라고 했어요? 마귀라고 했잖아요. 마귀에게 속해 있고 죄에 속해 있는 자들, 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탈출하지 아니한다면 여전히 마귀에 속해 있는 것이죠. 나의 모든 조상들이 그러하였듯이 나도 주와 함께하는 타국인이요 체류자이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국인이요 체류자요? 이집트 땅에서 타국인이요 체류자들인 것이죠. 물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타국인이요 체류자입니다. 잠시 지나가시는 나그네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위를 향해서 지금 여러분은 타국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본향은 위에 있잖아요. 시편 39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시잖아요. 주님도 잠시 이 세상에 오셨다 가셨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우도 굴 있고 새도 보금자들이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죠. 주님이 거하실 곳은 어디요? 이 세상이 아니라 이겁니다. 바로 믿는 자 안에 거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9장 5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 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으나 주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집트 땅에서 탈출하게 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누구의 모형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처럼 모세가 왕이죠.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탈출한 것처럼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탈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날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 휴거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조상이 그러하였듯이 우리는 주 앞에서 타국인들과 나그네들이오니 지상에서 우리의 날들은 그림자 같으며 머무름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원히 머무를 수 없잖아요. 분명히 언젠가는 떠나가게 되는데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죠. 그렇잖아요. 여기서 14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가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에 있겠는가?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 가는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들어갈 수 있는 문도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가장 큰 복이라 이겁니다. 육신적인 거,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속을 받고 구원을 받고 거듭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뭘 가지고 갈 수 있어요? 단 한 가지 외에는 가져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손에 들고 가는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의 행한 행실로 인해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이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땅이 아닌 곳에서 나그네요 타국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400년, 물론 성경은 400년, 430년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어디로부터 기초를 잡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조금은 다르죠. 아무튼 여러분의 인생은 70여, 80년입니다.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가는 장소가 중요하고 가는 방향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이 가는 방향은 어디요? 어디로 갑니까? 어느 방향으로? 여러분은 북쪽을 향하여 위로 올라가는 것이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의 때의 구원자이시며 어찌하여 주께서는 그 땅에 타국인 같으시며 주님은 나그네요 타국인이시죠. 하룻밤을 묵기 위하여 지나치시는 나그네 같으시나이까. 주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우도 자기 굴 있고 새도 보금자리가 있어도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죠.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은 잠시 이 세상을 지나가시는 나그네 타국인이셨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는 떠나가게 돼 있죠. 문제는 뭐예요?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이집트 땅에서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살았죠.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잖아요.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잠시 노예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얽매에 있죠.
마귀에게 또한 이용을 당하고 있잖아요.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이 가야 할 장소가 정해 있다고 하는 사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이곳이 여러분의 영혼이 존재할 수 있는 곳은 아니다 이거예요. 언젠가는 떠나가게 돼 있죠. 어디로 갑니까? 그것이 문제잖아요. 에베소 3장 19절에 2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러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 구속을 받는 것, 거듭나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들, 여러분의 시민권은 위에 있는 하늘나라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와 타국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력들을 멀리하라. 여러분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육신적인 삶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이 뭡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너는 분명히 알지니 내 씨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이곳은 여러분의 본향이 아닙니다.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은 타국이며 나그네입니다. 개혁은 그 말씀들이 완전히 오역이 되어 있죠. 물론 14절은 거의 다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후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려주고 있을까요? 정작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참여하게 되죠. 그때 여러분들이 주를 위하여서 일한 대가를 받게 되잖아요.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육신적인 재물? 여러분이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잠언 23장 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다 날아가 버립니다.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이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 우리에게 허용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올바르게 깨달아야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모두가 그 약속을 받은 것은 아니려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았고 확신하여 소중히 간직하였으며 또 이 땅 위에서 타국인이여 순례자라고 고백하였느니라. 구약 성도들 무엇을 약속을 받았습니까?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멀리서 보았다 이겁니다. 자신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새 땅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지요. 가나안 땅도 들어가는 자의 수가 얼마나 적어요. 오늘날 교회 나오면 다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종교인들 자신들이 누구인지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말씀하시죠. 또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판단하신 분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다면 너희의 이곳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 속에서 지내라. 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요 주를 두려워함이 지식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언젠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물론 그곳에서 지옥으로 가는 자는 없다 할지라도 주의 책망이 있게 될 것이고 주님의 나무라심이 있게 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섬기는 데에 따라서 약속된 보상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사모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은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러분이 사모하는 것 더 좋은 본향, 더 좋은 본향,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문제는 뭐냐? 바로 여러분들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돼야 하는 것이죠.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들에서 구속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야 한다고 하는 것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만 다니면 다 된 걸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있음에도 그 말씀들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아니하고 있고 자신의 의로운 행실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갈 것이라고 믿고 있는 자들.
분명히 성경은 경고하고 계시잖아요. 인간의 의로운 행위로 인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이 죄에서, 이집트 땅에서, 이 세상에서 또 마귀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매여 있던 사슬, 여러분이 마가복음 11장 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누군가에 의해서 풀어줘야 자유를 얻는 것이잖아요. 매여 있으면 사망의 줄, 죄의 줄에 매여 있으면, 마귀의 줄에 매여 있으면 그가 결코 자유를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통치자인 마귀에게는 진정한 것이 없잖아요. 참된 보물이 없잖아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모세가 외쳤던 것처럼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외쳤던 건 뭐야? 주의 편은 누구냐? 성경은 우리에게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여러분이 믿는 것은 여러분은 어디에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가? 근데 문제는 온 세상은 악함 가운데 있다고 요한일서 5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나 세상에 속한 자들, 육신에 속한 자들은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있죠. 그런데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그러기에 여러분을 세상은 미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환영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과 연합하고자 하고요? 아니 되지요.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죠? 왜? 그것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잖아요. 이 세상은 악함 가운데 있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땅은 누가 통치하고 있습니까? 파라오가 통치하고 있죠. 파라오는 누구의 예표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자유를 얻지 못한다면 이집트 땅에서 파라오의 노예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유를 얻지 아니하고 구원받지 아니한다면 여러분 세상에 속한 자들이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눈에 보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얽매여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잠언 5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죄들의 줄에 얽매여 있음에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마귀의 사슬에 매여 있음 속에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하시는 거, 그 진리는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유를 얻는 것도.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고. 어디에 속해 있는가? 여러분의 신분은, 여러분의 장차의 소망은 이집트 땅을 탈출하는 것이잖아요. 영광의 탈출. 여러분은 위로 올라갈 수 있는가? 올라가야죠. 주의 부르심에 여러분이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는 자신의 속한 양의 이름을 부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 만약 되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이름이 호명되지 아니할 것이고 여러분의 휴거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틀리고 오역됨으로 인해서 믿음도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있을 겁니다. 왜 권위의 말씀에 손을 함부로 대고 있는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훼손하고 있는 자들,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 자신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엄한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진리는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어떻게 변합니까? 세상 모든 것들은 다 변화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변함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수많은 책들을 만들어내서 그것이 성경이라고 알려주고 있고 팔고 있는 것들. 왜?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 이거죠. 재물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말씀으로 인해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고 주를 섬기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한 단어라 할지라도 한 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왕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